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1974년 필리핀 루방섬의 깊은 정글에서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군 장교 한 사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무려 2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정글에서 무장한 채 그렇게 숨어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하늘에서는 전쟁이 끝났으니 투항하라는 전단지가 수없이 뿌려졌습니다. 가족들의 목소리를 담은 확성기 방송이 정글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소식을 적군의 교묘한 속임수로 그렇게 여겼고 그 평화의 소식을 자신의 귀와 마음으로 온전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언제 미군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끔찍한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매일 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동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미 끝나버린 존재하지 않는 적과 홀로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것이지요. 마침내 1974년 그의 옛 상관이 직접 정글로 찾아와 임무 해제라는 소식을 들려주므로 그때서야 비로소 총을 내려놓고 정글로 빠져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전쟁은 끝이 났고 세상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승리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토록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포로와 같은 상태로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소식을 믿음으로 듣지 못한 결과가 만들어낸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영적인 현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그렇게 포로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굴레와 어떤 이런 절망 속에서 이 소식을 제대로 전해 듣지 못해서 또 전해 들었지만 그것이 적군의 교묘한 속임수일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전히 죄의 노예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가고 있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종교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아무런 고통 없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통로 없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전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렇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오늘 우리 본문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이 질문을 던져가면서 우리가 그 해답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기서 부른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칼레오마이라는 이 단어를 써요. 여러분, 헬라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른다,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소리로 그냥 아버지, 왕이여, 이런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가 그런 부름으로 생각하는데, 이 에피칼레오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런 부름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위라는 단어, 위에서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이 단어의 합성인데, 이 단어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하니까,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 고대 로마에서 사용된 이 단어를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고대 로마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기가 어떤 죽음의 어떤 위기에 처해졌을 때, 자기의 어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어떤 절대 권력자를 찾아가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에 자기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어떤 절대 권력자, 왕이나 재판관이 가지고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 그때 그 절대 권력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부른다라는 단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니까 여러분 확 와닿지를 않아요. 지금 제가 구민신학교에서 근현대 교회사라는 교회사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근대 교회사 중에서 100년 전쟁이라는 이 전쟁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치열한 100년의 전쟁 끝에 이제 종교의 자유가 지게 되거든요. 그 100년의 전쟁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1347년에 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의 해안 도시 칼레라는 이 도시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칼레라는 이 도시를 그때의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가 바로 이 칼레시를 해안 도시입니다.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려 11개월 동안 이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아랍 군대가 이 성을 한번 포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사마리아 성에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심각한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칼레시가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도저히 이 칼레시에 있는 이 영주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이제 투항하자. 백기를 들고 투항하자. 이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투항을 한다는 백기를 들고 영국 왕에게 백기를 들었어요. 그때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그 성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살려주는 조건으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뭔가 하니까 이 성에 있는 6명의 사람이 목에 사형수 밧줄을 내걸고 온통 몸에는 벌거벗은 몸으로 팬티 바람으로 맨발로 성을 나와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그때에 그 이 칼렛이 시장이 먼저 일어나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 변호사, 북한, 의사들이 6명이 일어나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성 밖으로 나오면서 목에는 이 사형수 밧줄을 걸고 온몸에 있는 자신의 어떤 신분을 상징하는 그 옷을 다 벗고 팬티바람으로 맨발로 그 성 밖으로 나왔고 에드워드 3세에게 무릎을 꿇고 왕이여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때 쓰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겁니다. 에피칼레오마이. 여러분, 부른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신분을 다 내려놓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만 장군이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군복을 벗어놓고 여러분 그 강에 들어갔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신분을 다 내려놓고 왕 앞에 가고 왕이여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올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여러분 내 어떤 직분의 겉옷을 다 내려놔야 돼.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비로소 여러분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또 우리가 삶의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여전히 우리는 알량한 나의 경험과 사람의 도움이라는 어떤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그렇게 끝끝내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내 자존심을 꺾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완전한 무능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는 나는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지금 내 병든 내 몸이 고침을 받습니다. 성경의 여러 역사 가운데 삭개오를 비롯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요 세리를 비롯해서 삭개오는 전부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건이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잠시 제가 지금 에드워드 3세 왕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왕위의 은혜 베품이 먼저입니다. 내가 이 성에 이런 조건을 내걸고 너희들이 나오면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그 은혜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무조건 부르면 다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먼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청년이 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한강 다리에 올라갔는데 그때 그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혹시 괜찮으세요? 이렇게 어깨를 치더래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괜찮으세요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이 말이 그 친구에게는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시작.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바울은 14절에서 아주 논리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안 듣는데 너희들이 어찌 믿겠느냐? 그리고 믿음은 공중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절에서 완전히 세기를 하나 박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네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 이 단어도요. 굉장히 여러분 의미 해석 풀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도 에코에라는 단어를 써요. 에코에.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데 쓰는 단어냐? 그냥 우리 고막을 울리고 소리가 들리는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들림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어떤 내적 조명에 의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의 열매까지 드러나는 것까지 그것이 들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것이 삶으로까지 가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까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만밭에 떨어져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총독 벨릭스라는 총독이 등장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의와 진리와 심판에 대해서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벨릭스가 마음에 막 찔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러면서요. 그런데 예수는 믿지 않아요. 왜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력과 어떤 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대 장관 백부장 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정말 무식쟁인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베드로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은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고넬료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은 매일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벨릭스 총독처럼 그 말씀을 소리만 듣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말씀은 듣고 또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 주에 노예에 있는 어느 목사님과 점심을 같이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루 전날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곡동 소 한 마리, 봉곡동 수산 횟집 이 식당 두 개를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선택을 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12시에 만나자고. 그래서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형곡동 소 한 마리 12시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형곡동 소 한 마리 집으로 그렇게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에 들어가니까 목사님 부부가 안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지금 봉곡동 수산 횟집에 앉아서
회를 시켜놓고 왜 안 오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달려가서 제 문자를 보여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제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핸드폰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문자를 보낸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분명히 형곡동 소 한 마리를 읽어놓고 봉곡동으로 지금 전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랬던지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께서는 일주일 전에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벌써 마음속에는 자신은 이 식당이라고 결정을 해놓고 그 문자를 보니까 형곡동이 봉곡동으로 보였던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게 밥을 사주시면서도 계속해서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미안하다. 여러분들은요, 안 그러실까요? 내 마음속에 벌써 다 모든 것들을 결정해놓고 내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뭔가가 생각이 딱 들어있으면요, 형곡동이 뭘로 보인다고? 봉곡동으로. 뻔히 형곡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봉곡동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굳게 믿고 벌써 거기 가서 예약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저는 많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증거했는데 벌써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른 곳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잘못 들으면요, 그럼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 있다니까요. 그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형곡동, 봉곡동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보고 잘못 들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듣는 순간 여러분, 그렇게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을 그냥 장난스럽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어떻게 살아라고, 어떠한 사명자로 살아라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럼 말씀 볼까요? 여러분, 15절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어찌 전파하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군가의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 옛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다. 여러분, 여기서 보내심을 받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은 어떤 여러분 이 단어를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귀에 너무나 익어 있는 단어입니다. 보내다라는 단어는 아포스텔로, 보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여러분, 사도, 제자, 아포스톨로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보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으로, 여러분, 교회로 보냄 받은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포스톨로스들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도구로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사람을 또 부르신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쟤를 보내소서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자꾸 우리는 이 노래를 가사를 바꿔버려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소서 쟤를 보내소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난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요난은요. 니느웨로 그렇게 가서 니느웨로 보내서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이 요난은요. 다시스로 가버려요. 그리고 큰 풍랑을 만나고 물속에 배 속에 들어가고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아포스톨로스로 부르시고 그 어떤 사명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때로는요 물고기 배속을 준비했다가 고비를 그 어떤 죽음의 어떤 그 과정을 보내고 그치고 또다시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은 사람,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그 선교지로 보냄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지 않아도 구원받은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땀 흘리는 그 직장으로 설거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또 이웃과 대화하는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낸 그 선교지입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나의 말과 행실 속에서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보냄받은 자들의 사명인 것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조금 각색되어져 있기는 하지만요. 이것은 각색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분을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각색되어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은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자꾸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같은 동료에게 관계가 깨어질까 봐 한 번도 예수 믿어라 또 교회 가보자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런데 너는 얼굴이 왜 그렇게 평안히 보여?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이 직장인이 나 요즘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그런 것 같아. 자기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옆에서 보기에 그렇게 평안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 옆에 있는 그 직장 동료가 말을 걸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분이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자꾸 뭔가를 전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전하기 전에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은요. 언제나 옆에 사람이 보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평안히 보여?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온다는 것이죠. 아멘? 전도가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자꾸만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성림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또 월요일만 되면 치열한 저 전쟁터인 이 세상 밖으로 또 보냄을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렇게 지금 또 정글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 있다라면 그 영혼에게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또 가족의 음성을 확성기로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것이 가짜라 그러고 거짓말이라 그러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고 비로소 정글 밖으로 나왔다고요? 자기의 상사,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은 정글 속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음성도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내가 믿는 그 사람,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나오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림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